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가정 예보들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4장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4장 2절에 보았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봉인된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책을 펼 자가 없다고 요한이 크게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기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책의 인봉을 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등의 질문을 가능케 하면서 여기에 계시록 해석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추를 잘 끼게 되면 전체가 뒤틀리지 않게 되고 또 이것을 잘 정리하면 이제 계시록을 잘 이해할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복되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5절은 봉인된 책을 말하고 있죠.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5장 전체 구도를 파악해 본다면 첫째 부분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7 인으로 봉한 책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 하고 모두가 궁금해야 합니다. 그랬다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2절 질문하므로 그 초점이 이제 인봉된 책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그 누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고 초점이 유대 지파의 사자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단어 핵심이 봉인된 책인 것 같으나 실상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입니다. 어째서 사자라고 말하는가? 이겼으니 이겼기 때문에 사자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6절로 10절에서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이겼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함으로 첫 초점이 어린 양에게 맞춰집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인을 떼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등장한 것은 나약한 양, 그것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5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7절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신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 나오는데요. 29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등장입니다. 왜 등장을 합니까?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의 복음이란 어린 양이 등장하여 인봉한 책을 떼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도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승리한 사자가 인을 떼는 양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한은 이 시점에서 어린 양이란 새로운 이미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 말이 5장 6절, 9절, 12절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신 분도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의 초점은 어린 양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어린 양의 죽으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본다면 5장은 인봉한 책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계시록에 어린 양의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인으로 봉한 책과 함께 등장해서 인봉을 떼심이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보다는 늠름한 사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어린 양이보다는 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어뜯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하고 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 곧 감추었던 비밀, 골로새 4장 2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이 떨어지고 책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모아졌던 초점이 둘째 부분에서는 어린 양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다시 또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이냐, 그 어린 양의 거인을 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거기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며 만일 이 책에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토록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봉인의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책을 가지시고 거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기뻐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알고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주의 깊게 관찰해 본다면 안팎으로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 내용이 비밀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만일 비밀문서라면 안팎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책을 펼 자, 뗄 자, 즉 해결할 자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책을 성경과는 별개의 비밀문서인 양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은 작은 책이 또 등장합니다. 만일 이 책들을 성경과는 별개의 책이 존재하는 것인 양 여긴다면 성경이 충족된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보다는 이 비밀 문서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암호문처럼 여기고 이를 해독했나라고 기발한 해석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인봉한 책을 7빈, 7나팔, 7대접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심판의 책이었다면 전개된 내용으로 볼 때에 인봉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크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고 그리하여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는 자 합당한 자가 달리 없다면 성경 전체 통일성으로 볼 때 이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구원의 사역 이외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시켜 해석되어야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낭망함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단 한 번에 이루어 주셨음에도 낭망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구속 사역이 성취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장 1절 주목하시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날에 라고 책을 취하신 분도 어린 양이요 인을 떼신 분도 분명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은 찬송 중에 사람들 괴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5장 9절 한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 샀다는 말씀은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죗값에 팔린 매매증서, 노비문서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거와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에레미야 32장 6절로 11절, 룻기 4장, 시편 49편 7절, 레위기 25장 25절 등 풍부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교리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을 제물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증서로 만들어 인봉해 둬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나타날 때까지 인봉하는 것입니다. 왜 근친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친을 성경은 기업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면 봉인해 두었던 문서인을 떼게 되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업물을 근친이 있다 해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든가 자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중심 주제가 기업 물을자인데,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자원하여 물게 되는데, 성경 그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력함의 계시록에서는 이겼으니 이 제가 7인은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력한 이긴 자 기업물을 자가 없다면 팔린 자에게는 절망이요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셨도다. 룻기 4장 14절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원하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실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 성령께서는 인봉한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쯤은 성도는 이미 알고 있으려니 여기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받은 인간은 죗값에 팔려 그 기업을 상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라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신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디모데 전서 2장 6절 한대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주심을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이느니라 하고 선언하신 희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린 양이 죗값을 누구한테 드렸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제물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어렵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 없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었다면 사탄이 참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묘사 속에는 넓고도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하고 다윗의 자손로 오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말은 창세기 이사야서까지 뻗쳐있는 구약을 요약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겼으니 이럴 때 시리한 시제를 먼저 삼을 수 있습니다. 묵시문헌에서 시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닙니다. 자, 6장 5장 1절 5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보라,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 저기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어요. 라고 요한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어린 양 예수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탄과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책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 나갈 때 비록 어렵게 보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읽어나가면 주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새물결 성도와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그리고 세상과 자신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권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늘 감사하게 살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발표해 보니까 참 오랜만에 이제 경상수지가 참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9%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전 세계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이처럼 뛰어난 경제활동 거두게 하시고 코로나 잘 방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선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증가하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한 새물결 가족들 축복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건강, 물질의 사업에도 복을 주옵소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셔서 의로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한민국을 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출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을 축복하사 수출 잘 되어서 우리 국민들 모두 일자리 갖게 하시고 경제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선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장에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새물결기를 축복하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금전 지역과 파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택하신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 주옵소서. 세문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들 육신의 강건함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사랑을 하나 된 세물교 가족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